스가랴 4장에서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5번째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숭금 등대와 그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상징하는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설명하는 말씀이 쭉 나타납니다. 그럼 이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하는 것이 오늘 본장의 중요한 메시지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먼저 우리가 1절에서 5절 사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미 스가랴 선지자에게 찾아와 말했던 이 스가랴서 우리가 2장 3절에서 보면 천사가 다시 돌아와서 잠자는 스가랴를 깨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시 천사가 와가지고 스가랴를 깨우는 거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는 몽롱한 중에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엑스타시라고 하는 무아경, 황홀 상태로서 정신은 온전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질문도 하지만은 육체는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꿈에는 우리가 분명히 듣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러나 이 몸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7 등잔이 있는 숭금 등잔대 2개하고 그 등잔에 기름을 공급하는 2 감람나무의 환상으로 그 나무에서 등잔까지 관으로 연결되어 기름이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에 순금은 귀하고 변치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는 신정 국가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등잔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간이 있다. 2절 하반절에 7간이 있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얘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그릇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등잔에 있는 7간은 교회의 다양한 역할과 기름 공급의 원천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충만히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기 나타나는 5번째 환상을 정리해 보면은 7 등잔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리고 숭금 등잔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등잔대 하나에 7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것은 교회의 빛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 곱하기 7은 49, 7, 7은 49, 7간인데 이것은 완전 숫자를 뜻해서 전 세계의 모든 교회의 온 땅의 비침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감람나무, 여기에 등잔대에 사용되는 기름을 공급하는 원천이 두 감람나무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직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다 함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주관해 나가시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과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성전은 유대 공동사회에서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BC 536년경에,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무너진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성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즉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나타나죠. 우리가 에스라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바사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의 방해로 인해 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되는 에스라 우리가 5장에서 쭉 봤습니다. 계속 방해 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더욱이 바사의 총독들은 다리오 왕의 그 당시에 다리오 왕에게 성전 재건을 중지시켜 달라고 상소를 올리는 이러한 일들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너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위의 방해나 인간의 나약함이 결코 그러나 장애물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리 누가 장애물을 가지고 와도 그걸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치신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전 재건을 준공하는 원동력은 사람의 능력에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하나님의 이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영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전능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은 무한하시다. 그 지혜와 능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 장애가 되었던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고 성전이 완공이 되어서 머릿돌이 놓이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다 무너진다. 하나님은 큰 산과 같은 그 모든 원수 사탄 마귀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 앞에 장애가 되었던 큰 산은 스룹바벨 앞에서 다 평지가 되게 만들고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그 당시에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평지가 되도록. 그들이 비록 큰 산과 같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너진 평지가 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탄의 모든 역사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놓여있는 그 많고 많은 상과 같은 그 높은 것들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무너뜨려 주신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문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다 같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8절에서 13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일은 중단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도 않지만은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가 그것을 완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완성할 것.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끝까지 간다 이거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잖아요.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즉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레위 사람들과 성전 건축을 시작하여 지대를 놓은 후에 방해자들에 의해 가지고 일시 그것이 중단됐지만은 다시 공사가 시작이 돼 가지고 완공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진행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내가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그랬어요.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은 우리가 그 일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 완성할 때까지. 망설이지 말고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내 힘만 의지하면은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치 못한 일이 우리는 없다. 시편 148편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주께 나간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겠다고 하는 확신이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면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은혜를 받았던 일본 교회의 음악 전도사인 미탄이라고 하는 분이 1901년에 작시한 찬송이 바로 로버트 로리 목사님을 통해서 작곡이 된 찬송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344장이.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는 선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다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한 주간 여러분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눈가기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증거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가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십니다. 찬송 부를 때, 성경 읽을 때, 기도 드릴 때, 전도할 때 윌리엄 커크가 만든 찬송가 가사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지은 찬송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속에 찬송 부를 때도, 기도 드릴 때도, 성경 읽을 때도, 전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결론은 믿음입니다.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 믿음 가지고 기분 좋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가 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